욥기 14장 15절.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간절하게 찾으시리니 주께서는 부르시겠고 나는 주께 응답하리이다. 이제 주께서 내 걸음 하나하나를 기록으로 남기시니 주께서 내 죄를 세밀하게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내 범법을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내 불법을 도말하시나이다. 바위가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산은 무너져 평지가 되며 물들은 돌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땅의 먼지 속에서 자생하는 것들을 휩쓸어가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적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는 종국에는 그를 이기시어 그를 내쫓으시니 그의 안색이 울그락푸락하면서 사라지게 하시며 그의 후손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그들에 대한 그 일을 이해할 수도 없으되 오직 그에게 붙어있는 살이 아픔을 느끼고 그 속에 있는 그의 혼이 애국할 뿐이다 하니라. 15절.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간절하게 찾으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다. 2절에서 15절에서 보시면은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간절하게 찾으신다.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찾는다는 자기 자식을 찾는 거예요. 왜 찾느냐면 잊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거거든요. 이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거죠. 내 자식이 그것도 뭐 다 큰 자식이 아니라 어린 자식이 잘 알지도 못하고 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초등학교 뭐 1학년이다, 2학년이다, 뭐 이런 애들이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없어져 버려서. 그러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찾는 마음. 그런 마음인 거죠. 다 우리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그 과정, 전 과정.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채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죠. 스스로 돌아오기를. 누가복음의 15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한 개의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그 세 개의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그런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찾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탕자의 비유를 정확하게 읽어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욥이 지금 14장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걸 간절하게 찾으신 10장에 가보면은 욥기 10장 3절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자기가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했느냐면 욥기 10장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똑같은 거거든요. 지으신 것을 어떻게 하는 여기는 멸시하여 학대하는 왜 주님께서 지으시놓고 학대하십니까? 계모가 자기 자식 아닌 데려온 그 자식을 핍박하고 학대하듯이 왜 그렇게 멸시하고 학대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4장에서는 간절하게 찾으신다. 이게 욥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42장까지 욥은 일관되다고 생각하면 한 개의 생각 속에서 욥의 이야기가 적혔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욥기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욥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순례자로서 세상에 있던 그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점진적으로 계속 가깝게 가는 거예요.
가깝게 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주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점진적으로 올바르게 정착되고 있고 많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총칭해서 명철과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철과 지혜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욥에게는. 근데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이 일관되게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걸 이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 성장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야 되는 혼이 되죠. 이게 주님께서 사람을 빚으셨다는 것.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그 이후에 쭉 나오는데 이사야서 64장 8절 한번 봐봐요. 이제 이 2장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만드시는 이 과정을 좀 더 풀어서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해놓은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개가 이사야서 64장 8절 그러나 오 주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볼 때 내 육신적인 부분만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육신과 혼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는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서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윗이 적었죠. 거기 보면은 그 내용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주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 주께서 내 마음의 속중심을 자신의 것으로 채우셨고 내 어머니 태에서 내 육신의 껍질로 나를 덮으셨나이다. 육신은 나를 덮는 껍질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나는 혼이다. 13절 앞에서도 주께서 내 마음 속 중심, 여기 내는 요 밑에 있는 나, 혼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걸 보셔야 돼요.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14절 내가 두려울 정도로 훌륭하게 만들어진다. 내가 두려울 정도로 훌륭하게 만들어진다. 이 내는 내 혼이죠. 왜냐하면 13절에 보시면 어머니의 태에서 내 육신의 껍질로 나를 덮었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찬양하니 내가 두려울 정도로 훌륭하게 만들어졌나이다. 육신과 나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기이함을 내 혼이 매우 잘 아나이다. 다 이게 마음이나 혼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15절 나의 본질이 땅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정교하게 짜여지고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게 비밀스럽게 만들어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기지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피조물로서는 정교하게 짜여지고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 혼이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한 무식이에요. 이 세상 어떤 지식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힌 것은 없습니다. 비밀스럽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이게 막 신묘막측하게 뭐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게 뭐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육신을 가지고 논한다. 많이 이야기하죠. 지금은 유전자까지 DNA까지 분석이 다 되어가지고 복제인간을 만들 정도로 왔지 않습니까? 지금 복제인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윤리적으로 유엔에서 하지 말자 했지만 뒤에서는 지금 다 만들고 있을 거예요. 인간은 복제된 거 아니지만은 돼지에다가 돼지 췌장을 인간 췌장하고 똑같이 만든 거예요. 인간 췌장을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가 그 췌장에서 인슐린을 빼가지고 내가 주사 맞는 게 그거예요. 그 정도로 육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온 거예요. 오늘 비밀이 더 이상 거의 없을 정도로 육신은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들어가면 0.1도 아는 게 없어요. 완전 무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만들어 놨셨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그래서 마음을 볼 수 있다. 만약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 마음을 쏙쏙들이 다 알고 계신다 하면은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대화나 있는 걸 쭉 보십시오. 예수님은 벌써 그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것으로 봐도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이 모든 지체들은 육신의 지체도 맞겠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지체들, 혼의 지체들이다. 마음을 설명하라 이러면 설명 한 개도 안 됩니다. 근데 마음에도 다 지체가 있다. 소설이나 이럴 때 비유로 많이 씁니다. 마음의 눈, 마음의 귀, 마음의 입, 마음의 발 이렇게 쓰죠.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유로서 그걸 생각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중심, 내 마음의 속중심에 그분의 것을 채워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마음의 가장 중심이 마음의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이 내 마음의 동산이거든요. 그 마음의 동산의 중앙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만 심었겠어요? 선한 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속중심. 그것이 성경에는, 지금 읽으시는 성경에는 콩팥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콩팥이 나오면, 에덴 동산의 가운데를 말씀하시는구나. 내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시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것을 두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넣으셨다. 이 자신의 것을 찾아러 오시는 거예요. 이 자신의 것을 찾아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 중심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는데 두 번째로는 사탄이 아담을 통해서 넣어놓은 것이 또 거기에 같이 속 중심에 섞어버린 거죠. 만약에 이게 밖에 어떤 하나님 거는 속 중심에 있는데 사탄이 넣은 것은 어떤 밖에 이렇게 쌓여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수술하시기가 훨씬 편하겠죠. 쉬울 거예요. 그런데 속 중심에 넣어버린, 그래서 에덴의 중앙에 나무 2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어려운 거예요. 그 수술하는 게 내 마음이 사탄과 멀어져야 되고, 욥이 1장 1절에 욥은 악에서부터 돌아섰다. 악에서부터 그래서 불법에서부터 돌아선 거예요. 사탄의 그 선악나무에서 시선을
돌린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수술을 하는 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께서 칼을 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칼을 딱 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아프죠. 근데 요사이는 아픈 거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해? 아예 죽여버리죠. 마취를 시켜가지고. 죽어버리면 깜깜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죠. 그래서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는 과정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현을. 성경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환난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환난은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죠. 아프고 눈물 나고 괴롭고 그런 거죠. 그것이 온다는 것은 수술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망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죠. 풍파 닥쳐도 그 풍파 없이는 주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욥기 38장 36절. 하나님의 말씀이죠. 욥기 38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속 중심부에 지혜를 넣어 주었느냐? 혹은 누가 마음에게 명철을 주었느냐? 이게 지혜와 명철이죠. 여기 속 중심부하고 같은 거예요. 시편 139편에 나오는 속 중심하고 같은 부분이에요.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지 않습니까? 명철이 오면 명철은 밝을 명자로 쓰거든요. 밝아진다 그 이야기예요. 이치가 조금씩 하나님을 보는 눈이 떠여진다는 거죠. 명철이 주어지면 하늘나라 것이 조금씩 알아진다는 거죠. 명철이 주어지면. 그러면 이 지혜가 작동되어 가지고 그 하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액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지식과 명철과 지혜는 연결되는 것이다. 선교를 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지식을 일단 전하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은 그 이후 단계는 주님께서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의 기초가 있어야 그 지혜와 명철이 주님께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더 많은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기도했죠. 시편 138편 8절.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이다. 오 주여, 주의 긍휼은 영원토록 지속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긍휼은 영원토록.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은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하시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십시오. 다윗 왕은 이렇게 기도했지만 욥은 간절히 찾으시는 걸 아는 거예요.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으신 그것을 완전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의 것을 찾으러 오신다. 주님께서 지으신,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시편 119편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셨사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명철이 없으면 명철은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능력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옳다, 이게 그러다, 아니면 이게 손수건이다, 이게 걸레다, 그걸 알려면 이걸 내가 보는 눈이 있어야 손수건이다, 이거는 볼펜이다, 볼펜에서도 까만색도 있고 빨간색도 내가 지금은 빨간색으로 글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명철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철은 이 세상 것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안목을 명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명철을 주십시오. 그래야 그 명철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걸 헤아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셨다. 여기 보면 만든다는 것은 make로 되어 있고, 형성하다 이거는 패션 되어 있어요. 패션은 밖에 껍데기 이런 부분을 표현을 많이 해요. 그거 할 때 형성하고, 만들었다, 그것은 내 속의 것을 이야기하신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형성하셨다. 여기 보시면 주께서는 부르시겠고 나는 주께 응답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8절 한번 가봐요.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며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나. 여기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숨었어요. 아담과 이브는 숨었어요. 응답하는 게 아니라 숨었다고요.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주께서는 부르시겠고 아담은 숨었지만 나는 주께 응답하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내 조상 아담은 숨었지만 나는 응답하겠습니다. 숨지 않겠습니다. 왜 숨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을 간절하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 찾고 계시느냐?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우리가 시편에서 아까 봤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그 아담과 욥의 대비되는 상황이 많이 설정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도 아담과 예수님 이렇게 많이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욥의 속성 중에 한 개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속성이 욥에게는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22장 1절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넣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래서 6절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2사람이 함께 가더라. 10절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더니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22장 말씀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수리를 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어렵다고 하신 것은 그 한참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뭐냐? 이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거, 그걸 어려보신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니까 이런 방법 없이 그냥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 왕국 들어가라 하니까 아무 토한다고 간 거예요. 그냥 말이 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다, 그지? 마음이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죠. 행동은 마음의 표현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왕국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와라. 너 가. 하나님 왕국으로 와. 지금 그렇게 외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이나 누가의 사복음서에는 침례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워졌느라 했는데 지금은 하늘의 왕국이 오픈되어 있다. 하늘의 왕국의 성문이 활짝 열려 있다. 모두에게 들어와라.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응답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잖아요. 일로 와. 일로 와. 그럼 나는 응답하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들, 마태도 그러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따른 거예요. 요거 좀 정리해놨고 뭐 갈게요. 요거 좀 장부 이거 마무리. 마태 같은 경우는 세관에서 일을 보고 있었잖아요. 아니 예수님 요거 페이지 요거 내가 정리를 해놨고 인수인계서 적어놨고 갈게요. 이런 거 없어요.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그물 딱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불렀어. 예수님 요거 저 고기 몇 마리 요거 던진 이거 올려놓고 갈게요. 없어요. 그냥 버려놓고 간 거예요. 요한 마찬가지죠. 요한은 깊고 있었어요. 요거마저 좀 깊어놓고 갈게요. 그거 없어요. 그냥 따라. 그게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께 바로바로 행하겠습니다. 응답하겠습니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유업은 스탠바이 되어 있는 거죠. 준비가 됐다는 거죠. 이 마음이 중요하다. 왜 부르시느냐? 왕국에 들어오시라고. 내 백성이 되어라고. 사도 바울이, 요한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왕국의 왕 되신 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요. 왕국과 왕을 선포해야 돼요. 지금 왕국이 문을 열어 닫고 있다. 이 문이 닫히면 그때는 누구도 못 들어간다.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이 왕국에 왜 들어가야 되는가? 이 가나안에 왜 들어가야 되는가? 적과 꿀이 흐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더한 것은 거기에 영원하신 왕께서 계시지 않느냐? 그 왕의 백성이 되라. 왜 되어야 되느냐? 여기 세상의 왕은 죽음밖에 안 준다. 뭔가 달콤한 사탕 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독 들은 거예요. 그런 걸 얼마나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 주느냐. 풀어 설득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풀어 설득.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배제시키어야 된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바로 즉각 응답을 하려면 내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자기의 생각을 아무 시잘데없군요. 내 생각은 하는 그것을 알게 하게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을 당하면서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그냥 두신 것은 그 환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기력함을, 나의 무능함을 깨우쳐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깨우쳐져야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계신 곳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을 완전히 버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왜? 쓰잘데 없으니까. 출애굽기 3장, 여기는 모세의 이야기예요. 4절.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모세를 불렀지 않습니까? 불렀는데 그 뒤에 쭉 보시면 모세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없어. 자기 생각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자신 없으면 변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못하겠어요. 몇 번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을 해요. 모세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속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그 속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본질적으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관철시키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좀 빨리 되느냐? 그러니까 마태나 그 제자들은 요한이나 베드로 같은 경우나 보면 즉각 반응했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리고 아브라함도 즉각 반응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죠. 우리가 모세를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 안 해요. 뜻이 있겠지만 거기에 분명히 모세는 예수님의 또 다른 모형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모세가 입이 어눌하고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그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건 뭐냐면 저 못하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거지 않습니까? 베드로한테 불렀는데 예수님 저는 무식해가지고 율법도 모르고요. 전 공부도 모르고 저 글자도 한 개도 몰라요. 저는 어부예요. 어부. 예를 들면 그런 형태로 한다고 해보세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 베드로의 마음은 돌아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른 거 보면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있었고 십자가를 질 그러한 부분이 마음이 스탠바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환난을 당할 때 그거는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그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복 주시려고. 요나서 4장 11절 마지막에 요나서 마지막 구절.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참 요나서는 쉽지 않는 어려운 내용은 참 많습니다만은 마지막 이 말씀이 요나서의 총 결산이죠.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 못하는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 오른손은 의 쪽이에요. 선 쪽이에요. 왼쪽은 악 쪽이에요. 불의 쪽이죠.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예요. 똥이 된장인지 모르는 이 상태가 명철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눈이 감겨 있는 상태. 그러한 상태로 된 자가 12만이 이게 니느웨 성하에 있는 전체 백성의 수예요. 모두가 그렇다. 모두가 눈이 감겨 있다. 그리고 또 많은 가축이 있다. 가축하고 12만 명하고 분명히 연결이 돼 있어요.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것. 양이나
소나 이런 거죠. 가축. 소나 양 같은 이런 울음소리를 들어보면 개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소는 네 하는데 그걸 이렇게 들어보면 비둘기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결한 동물들이나 날짐승을 보면 그 소리가 상당히 애처롭죠.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갖도록 해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사람 중에 저는 불쌍합니다. 저는 오른쪽 왼쪽도 모르고 저는 눈이 감겨 있어요. 하는 이 12만 명이 다 걸었는데 그 중에 그러한 가축이 그러한 긍휼을 원하는 자가 많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어찌 그들을 외면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너는 능골 한 개 갖고 그렇게 하는데 내 입장으로 네가 생각을 해봐라. 지금 거기에 수없이 너는 잘 모를 수 있다. 왜? 마음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니까. 그래서 가축이 요나서의 핵심이에요. 가축의 의미를 모르면 요나서 전체는 알 수가 없는 미국으로 빠져버려요. 긍휼을 원하는 백성이 가축이다. 이사야서 49장 13절에서 15절. 오 하늘들이여 노래하라. 오 땅이여 기뻐하라. 오 산들이여 소리내어 노래하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자신의 고난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그러나 시온은 이러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니라. 예를 들면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자기 귀찮다고 도외시할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안 잊으십니다. 얼마나 큰 언약입니까? 약속입니까? 엄청난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자신의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긍휼을 원하는 자.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아수르 쪽, 그게 니느웨가 아수르거든요. 아시리아예요.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아시리아든, 애굽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게 불쌍한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고난이라 하면은 꼭, 아이고, 못 먹고 못 살고, 배고프고, 돈 없고, 춥고, 아프고, 이거가 고난받는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고난의 본질은 사탄에 잡혀있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그 자체가 고난이라고. 세상줄에 얽혀있는 그 자체가 고난이라고. 내가 모를 뿐이지.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이 고난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부르신다고. 그게 저 나을 거 없어요. 저 나을 거 없는데요. 그건 뭡니까? 응답 안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고치심을 못 받죠.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 너희는 듣고 귀를 기울이며 교만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들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 너희가 빛을 찾을 때에 그분께서 그 빛을 사망의 그늘로 변하게 하사
짙은 어둠으로 만드시기 전에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 내 혼이 너희의 교만으로 인해 은밀한 곳에서 울리니 주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갔으므로 내 눈이 심히 통곡하고 눈물을 쏟으리라. 이는 에레미야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맞지만 메시아에 대한 글입니다. 왜? 에레미야 자체가 메시아에 대한 예표니까. 주님께서 우신다고 이야기해요. 은밀한 곳에서.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우신다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 아기가 고난에 처해 있는데 엄마가 불러. 그런데 아기는 고난도 모르고 거기가 좋은 줄 알고 거기서 놀고 있어. 안 와. 엄마가 와다 해도 안 와. 그러면은 그런데 곧 멸망이 닥칠 걸 엄마는 알아.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마음이. 주님께서 눈물을 쏟으시고 통곡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반응하지 않는 그 부분에서, 내가 응답하지 않는 그 부분에서. 주님의 마음이다. 사랑 없는데 통곡이 되고 눈물이 나오겠어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냐? 그는 기뻐하는 자식이냐? 내가 그를 대적하여 말한 이후로도 여전히 그를 간절히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인하여 애를 태우나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주가 말하여.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해요. 밑에는 유다, 북쪽은 에브라임. 애를 태운다, 애를. 우리가 애간장이 탄다.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애간장이 탄다는 그 표현은 부모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말 듣지 않고,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자식을 두고 그 부모가 애간장이 탄다고 그러죠. 부모는 다 알죠. 저렇게 살다 보면 저놈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니까 애간장을 태우시는 거예요. 내가 당뇨로 고생하면 하나님께서는 당뇨 플러스 더한 것으로 더한 그 고통을 다 안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어떤 힘듦에 빠지면 하나님께서는 몇십 배, 몇백 배 더 힘듦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절 수가 성령님이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가실 때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의 우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신 목적은 그 여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셨죠. 그 여인의 마음 안에는 참으로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고 새로운 하늘로부터는 새로운 소망에 젖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신 거예요. 반드시 찾아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어려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어려운 자들은 희생물을 드리는 그하고 연결되는 거고, 죄인은 긍휼을 원하는 자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누구를 찾으러 오셨느냐? 긍휼을 원하는 자,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들이 누구냐? 죄인이다, 그 이야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오신 거예요. 회개가 뭐게 돌아서는 거예요. 그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죄악된 세상에 묶여 있으면서 응답했다.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희생물로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자기가 희생물이 될 수가 없죠. 자기가 가진 어떤 것도 희생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희생물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힘을 가지고 어렵게 되려고 하는 그 자가 희생물을 드린다. 희생물을 드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은 뭐가 필요해요? 보이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드릴 헌물도 없고 성전세 낼 돈도 없습니다. 저는 성전에 근처도 갈 수 없는 더러운 자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변등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고 왔노라 하십니다. 같은 말씀이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저는 병들었습니다. 이 병이 무슨 병이겠어요? 이 병이야말로 죽을 병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아니시면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재창조를 해야만이 고치지는 병이라고. 그 병이 뭡니까? 죄예요, 죄. 누가복음 19장 10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아러 오셨다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주인이시다는 거죠. 원주인. 이게 지금 욥기 14장 15절 말씀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원주인이시기 때문에 찾아러 오신 거예요. 찾아가지고 지금 진창에 뒹굴었으니 옷이든 뭐든 억만진창인데 그것을 다 새 걸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당자도 그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오니까 가장 제일 좋은 걸로 갈아입히라. 제일 좋은 걸로 잡아라. 제일 맛있는 고기를 줘라. 잔치를 하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잃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잃으신 거라. 그거는 그리스도 것이었다. 그게 처음에.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언제 잃었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잃으셨나고? 고작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쭉 하신 그건데 언제 잃으셨냐고? 잃으신 죄가. 만든 거는 또 언제 만들었어요? 이분께서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분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인, 그래서 주여, 나의 주인. 누가복음 15장 6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셨을 때 그 주인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집에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이웃들을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들을 부를 때 그냥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15장 10절, 그 위에 10절에 보시면 이건 드라크마죠.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회개하는 한 죄인.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 모습이 몇 군데 나오는데 여기에 잃어버린 것을 찾으셨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우리가 아이고 기분 좋네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24절 요거는 당자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사람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죽었으니까 잃어버린 거죠. 근데 다시 살아났으면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은 대칭적인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왕 되신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으면 이렇게 기뻐하시느냐. 나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사도 요한의 모친이죠. 모친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도 이 질문을 나에게 하고 계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이러한 세상의 어떤 세상적 관점에서의 어떤 축복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대다수겠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32절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저희 죄사함을 원합니다.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걸 원하나이다. 좋은 집을 원하나이다. 자식 새끼들이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그것들은 다 뭡니까? 철없는 아이에게 손에다가 면도칼을, 예리한 칼을 집어주는 거예요. 뱀을 집어주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독을 주시는 건데. 안 주시죠. 독 주십시오, 독 주십시오. 지금 그거 엄청, 오늘 일요일이니까 엄청 많이 할 거예요. 독 받으려면은 이렇게 하시오. 건강을 주시옵고, 재물을 주시옵고, 세상에 영광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무슨 독 들고, 사탄의 독을 들고 주님이 일을 하겠어요? 지금도 나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답을 해야 돼. 16절, 욥기 14장 16절. 이제 주께서 내 걸음 하나하나를 기록으로 남기시니 주께서 내 죄를 세밀하게 아시지 않습니까? 나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많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기억력이 딸려가지고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내 옛날 일들 했던 것을 다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시절에 언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다 그거 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일도 내일 되면은 내가 가물가물해요. 말을 분명히 했긴 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 못 해내죠. 그러다 보니까 녹음기 들고 다니면서 녹음하죠. 정거로 삼으려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그 기록을 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주님. 내가 걸어왔던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자국 한 개까지 다 지금 좌표를 찍어 놓으시고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는 죄를 모를지라도 내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 아실 거 아니냐. 욥의 이야기예요. 욥 자기는 이 말은 뭐냐면 반대로 놓고 보면 욥은 내 기억에는 주님, 하나님, 제 기억에는 하나님 앞에 범법한 것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엘리후가 계속 공격하죠. 네가 어떻게 피조물로서 죄 없다고 하느냐. 욥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육신을 가지고 친구들과 엘리후는 계속 육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욥은 악에서부터 돌아섰지 않습니까? 악에서부터 돌아섰지만 그 육신 안에 있는 악의 그 부분은 뿌리 뽑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 없다 하면 왜 죄 없다 하느냐? 죄를 안 지어서 죄 없다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죄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으니까 율법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 안 하시는 그 부분은 있지만 내가 결코 나는 죄 없다고 이야기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은 해주시지만은 내가 죄를 완전히 안 짓는다고는 나는 이야기 못한다. 그걸 욥은 주장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주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죄의 굴레에서 저는 빠져나올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그 부분에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잠언 5장 21절.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십니다. 세밀하게 살피신다 그 이야기예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분별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야. 단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그 말 토시 한 개도 주님께서 모르는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여기에 기록으로 남기다 뭐 이런 말씀은 어떤 거냐면은 간수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내 걸음 하나를 기록으로 남기시니 주께서 내 죄를 세밀하게 아시지 않습니까? 그 죄를 간수하고 계신다. 어디 누출되든가 뭐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17쪽에 가면은 간수하시는 내용이 나와죠. 방법이. 욥기 13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주께서 불법에 매여있던 내 젊은 시절에 나를 대적하던 썰알인 것들을 덜추어내시나이까. 또한 주께서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발 인장을 통해 내 젊은 시절 육신 속에서 뒹굴었던 삶의 밭자취를 덜쳐내어 내가 다녔던 모든 행로를 면밀히 살피시니 살금살금 걷는다. 살금살금 걸을 때는 무엇 때문에 살금살금 걷죠? 뭔가 숨기고 남이 알아차지 못하게 할 때 살금살금 걷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걸을 때 소리 진짜 한 개도 안 나거든요. 그거 뭡니까? 살금살금 걷는 거예요. 지가 알아채면 도망가니까. 걔도 굉장히 살금살금 걷는 동물들은 발바닥을 보시면요. 내가 롱초 발바닥을 좀 자주 이렇게 만지보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굉장히 탄력성이 좋아. 이게 공처럼 그래 돼가지고 디뎌도 소리가 안 나고 진동이 안 울려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진동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소리도 안 나고. 그래야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특히 그 호랑이과 이런 거는 다 그렇죠. 살금살금 하는 것은 뭔가 일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게 젊은 날에 불법과 함께한 젊은 날의 일들 아니냐. 못 숨긴다. 아무리 살금살금 해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걸음 하나하나를 다 기록으로 남기시고 나의 이 모든 행동거지를 왜 체크하시고 내 말 한마디,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도 다 기록을 남기시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위로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네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네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희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나를 지켜주시기 위함이다.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내를 세밀히 관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도 깜짝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안 하면서. 왜? 눈 깜짝할 사이에 사탄은 일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그걸 내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린애들이 놀 때 지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누가 강도가 와서 납치해 갈까? 아니면은 위험한 장소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어떤 그런 부분을 몰라요, 지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부모는 어때요? 다 알죠. 그와 같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서, 야, 너 그 놀지만 그냥 방에 처박혀 있어. 이래 안 되지 않습니까? 보는 이유는 그래서 계속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왜요? 지키기 위해서. 간섭하시기 위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눈이 감겨 있어가지고 이게 위험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함정인지. 그런데 항상 그 주위에는 뭐가 맴돌아요? 사탄이 기회를 타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찾아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간섭쟁이로서, 심판자로서 내 죄를 찾아가지고 벌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대래 그 죄를 없이 해주시고 내가 죄질 거, 내가 함정에 빠질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던지신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이 위기야. 자기가 죽는 거 알면서 그 위기에 뛰어드는 경우도 간혹은 있지만 쉽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지실 거예요.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고는 한순간에 찰나에 일어나지만 예수님의 그 사건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던, 특히 3년 반 동안 일하셨던 그 내용들이 뭡니까? 죽음으로 가는,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2절. 우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됐다. 우리는 다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면 온통 위험뿐이죠. 벌레와 뱀과 웅덩이와 온통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길에서 벗어났어요. 우리의 인생 행로는 길 없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올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욥기 14장 17절. 주께서는 내 범법을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내 불법을 도말하시나이다. 16절에 보시면 기록으로 남기시고 죄를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갖고 계시느냐? 17절에 범법은 자루에 봉하신다는 거예요. 불법은 도말하셔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법은 자루에 넣어가지고 등 위로 던지신다든지 깊은 바다에 빠뜨리 뿐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범법은 열매니까 범법은 열매지 않습니까? 열매는 부피가 있지 않습니까?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루에 담는 거. 우리가 열매를 따면은 자루에 담지 않습니까?
범법은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불법은 나무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루에 담을 수가 없어요. 빼버려야지. 그래서 빼시기 전까지는 페인트 칠해놨는 거예요. 페인트 칠했다 해서 그 안에 있는 게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낙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어지럽게 낙서해놓은 거예요. 그 낙서를 일시적으로 덮어가지고 하얀 페인트로 칠해놨지 그 낙서는 그 안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애지는 것은 낙서를 완전히 없애는 건 뭡니까? 지우개로 지워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없애는 그것은 지운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운다 그것이 깨끗하게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워져 버리는 거죠. 도말과 씻는 것의 차이죠. 구약은 도말이다. 페인트 칠해놨는 것이다. 신약은 씻어버리는 거다. 완전 제거하는 거죠. 범법과 불법을 구분을 하셔야 이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13장 23절 한번 가봐요. 그 앞에. 내가 저지른 불법과 그것으로 인한 죄들이 얼마나, 이게 불법과 불법으로 인한 죄. 뒤로는 나로 하여금 내 범법과 그 죄를 알게 하죠. 이게 범법과 죄. 열매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본질. 그 두 가지는 여기서는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양에 대해서. 얼마나 됩니까? 몇 개나 됩니까? 13장은 그랬는데 14장에서는 그것을 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점진적으로 자기에 대해서도 죄나 양심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깨달음의 차이가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욥은 말을 이랬다 저랬다 뒤죽박죽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중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이다 이렇게 보지 못하면 욥은 완전히 정신분열장강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기가 읽어보면 아무래도 친구들이 이게 정신이 올바르고 욥은 정신이 조금 헷가닥했구나 이렇게 보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옳다 해나셨고 하니까 그 말은 노골적으로는 못하겠고 생각 속에는 그렇고 그래서 욥기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